민수기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이 꿈꾸고 있던 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들의 죄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던 죄와 어떤 형식으로든지 몸 밖으로 나온 죄는 다른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회개하면서 둘이서 해결하면 되고, 몸 밖으로 나오면 그 죄는 반드시 책임지고 회개하는 방식도 다른데, 특별히 몸 밖으로 나온 것 중에서도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 뒤에서 부추겨서 세력 만드는 거야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불만 가진 사람들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만들고 거기서 대항하는 것들은 쉬운 일입니다. 고라를 위시한 250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라일까? 여러분, 특별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집중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원래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드는 자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그럴싸한 명분 얘기해도 속에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라는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으로는 모세와 사촌지간이란 뜻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는지 아시겠죠? 좀 더 따져보면 고앗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이제 아므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첫째 아들,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레의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고핫의 둘째 아들이 아스할인데, 이 둘째 아들 아스할의 첫째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면 보세요.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람의 두 아들은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같이 돼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좋아요. 뭐 이거야 모세는 뭐 애굽의 왕자였고 막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고앗의 둘째 아들 아스알의 첫째 아들이 고라예요. 그런데 예전에 민수기 3장 4장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할 때에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 나온 이름이 누구냐면 엘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라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할 때 엘사반이, 그죠?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 나오고, 이 사람이 지도자로 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봉헌물도 드려요. 근데 이 엘사반이 누구냐면 고앗의 넷째 아들 우시엘의 아들이에요. 그럼 고앗 입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모세와 아론, 그래 아므람 그 첫째 아들의 두 아들이니까 오케이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장남인 자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쯤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도자도 둘째 아들의 장남인 자기가 아니라 넷째 아들의, 그것도 둘째 아들인 엘사반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인구계 수도하고 앞에 나가서, 그럼 고앗이 말입니다, 고라가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고라 같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는, 부부 사이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나 기분 나빠서 그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제3자들과 모여서 하는 공적인 거에서는 내가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내가 세워지지 못한 것이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 이걸 얘기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리를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리들을 찾는 거예요.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네스반의 그 일들 때문에 이제 돌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불만이 가지고 있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꿈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천막에서 텐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고라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불만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에게 밭을 주지 않고 포도밭을 주지 않는 것이 작은 일이냐? 모세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앞에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을 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런 류의 이야기를 늘여놓는데 쭉 파고 나가다 보면 고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주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루벤 지파가 여기에 합세를 하죠. 맨 처음 이 얘기 고라의 반역이 나올 때 루벤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성을 할 때 루벤 지파가 진영의 남쪽에 진치게 돼 있고, 루벤 지파와 성막 사이에 고앗 자손이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몇 날인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진쳐서 이렇게 있을 때 자기네들끼리 쑥떡쑥떡 여러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모세는 딴 데 가 있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고 앉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인정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 세상사가 복잡해지는 게 그런 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중요해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한 가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더 복된 줄인 줄 믿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 큰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는 자꾸만 밀쳐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마지막 관문처럼 여기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결국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를 들든 어떤 뭐가 되든지 간에 사람은 결국 흘러가게 돼 있고, 내가 흘러갈 때에 고라는 좀 더 어려운 게 있겠죠. 고라도 뭐 자기도 뭐 모세 사촌으로 유력한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거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은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킨 그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눈을 뺀다 뭐 이런 표현이 어제 본문에 있었죠. 사기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테타라 그럴까요? 반역 사건을 일으키니,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왕도 아니고, 왕이면 군사라도 풀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겠다, 한 게 받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16절 얘기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뭐를 가져오라.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의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해서 총 252개. 왜냐하면 이 고아 자손들 중에 이 고라가 하나님이 너희만에게, 이 고앗이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돕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족보를 얘기해 보니까 첫째의 고앗의 첫째 아들의 자손들은 막 대제사장이니 제사장이니 그런 거 하고 있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서 노릇이나 하고 있고 거드는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까 막 자존심이 상하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돌보는 일로 그렇게 구별되어진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라고 얘기하면 책망하고 그런 일들이 쭉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일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겠어요? 향로를 가져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올 자, 하나님께 받을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서요. 참 그렇게 보면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사람들, 이걸 용기라 그래야 됩니까? 만용이라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 만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도 성막에서의 일을 돌보면서 성막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말은 더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만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어디에서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것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죠?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당도 맨 처음에 우리가 입당해서 왔을 때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맨 처음에 몰랐고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 없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장소나 일이나 사람이나 오래되면 익숙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해지면서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의 존재나 교회나 목회자나 교회 조직을 더 익숙해진 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익숙해져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만만하게 보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 고라의 만용이, 고라와 250명의 만용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들은 익숙해졌고 모든 게 만만해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향로 들고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판결은 누가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19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판결, 모조리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라고 할 때 역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른 아닙니까? 엎드려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적은 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고라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꿈을 다 같이 이뤘으니까.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 고라만 범죄한 거로 이를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어른이죠.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 뭐 비슷하지만 다른 거라 그랬죠. 어른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큰 문제가 어른 앞에 가면 작은 일이 돼요. 큰 일이 어른 앞에 가면 여러분 작은 일이 됩니다. 근데 어른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문제가 가도 그 사람을 거쳐가면 큰 문제가 돼버려요. 모세와 아론은 어른이 맞죠? 그러니 이를 자꾸만 작게 만들어가요. 22절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수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멸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줄여서 지금 한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고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시험인 거예요. 왜 사촌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모세는 저렇게 출세하고 아론도 저렇게 출세하고, 또 나보다 못한 족보로 따지면 학렬이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 레위 지파의 지휘관이 되고, 엘사바 말하는 거죠. 나는 뭐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래서 주동자들의 그 장막 텐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뭐 우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주 적은 수였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근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는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장막에 모여서 지금 데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고라와 또 뭐 루벤 자손의 그 네 명의 아들들 쭉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빠졌는데, 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장막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역하여서 모여서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영광, 나의 영광을 보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너희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떠날 사람들은 장막에서 떠나라고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큰 일이 있습니다. 땅이 거절당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 얘기예요. 그러나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 사라진 꿈에 대한 그 상처와 불만을 딛고 여러분, 고라가 그 틈을 비집고 나왔던 고라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고라가 뭐가 기분 나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 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자.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자. 그리고 공동체, 교회 중심의 사고를 하자. 내가 당장에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중심 사고를 하려면, 내가 당장에 밀려나는 것 같은데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려면, 내가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기분이 나쁜데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고를 하려면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처럼 흥해야 한다면 주님이 흥해야 되는 것이고 부흥해야 한다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부흥하고 나를 확인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시험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 말씀 중심의 사고, 교회 중심의 사고를 여러분 우리가 늘 하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늘의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라의 일당들의 반역을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머리털만큼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흥하여야 하는 것은 주님이시요 흥하여야 하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각종 예물들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